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다윗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다윗이 그 사울의 그 공격에 대하여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처신을 하였는가?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어떠한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범사입니다. 모든 일은 범사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했나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마저도 그를 멀리할 때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마도 이제 학자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얘기예요. 아마도 배다른 자식이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막내를 그렇게 그 외지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사자도 나왔고 곰도 나왔대요. 여러분이라면 막둥이를 거기에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생각을 해봐요. 제가 거기에 하진이를 보내겠습니까? 못 가죠. 못 보내죠. 그런데 다윗을 거기에 보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튼 다윗은 굉장히 서러웠음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외롭고 서러웠겠죠. 그러나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평안한 궁전에서 어땠을까요? 우리는 평안한 곳에 가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포로로 왔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핍절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엘리트여서 처음부터 왕궁으로 온 거예요. 왕궁에 왔더니 왕궁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마소서, 우리에게 술을 주지 마소서, 우리에게는 기름진 것을 주지 마소서, 우리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 마음을 율법으로 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평안할 때, 잘 될 때 더 긴장하며 자신을 꽉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왕궁의 평안한 삶을 살 때 그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근심하며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또 다윗은 생명이 위태로운 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전장에서도 놀라운 것은 전장에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안 하고 오히려 다윗은 전장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부분의 노래들은 전장에서 불러진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삶이 평안할 때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삶이 핍절하고 두렵고 공고할 때는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한 날에 근심하십시오. 즐거운 날에 노래하십시오. 슬픈 날에 노래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고유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에 대하여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의 신중함을 가지는 것이다. 시작.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 긴 문장을 한 번에 따라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신앙의 신중함과 같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은 신중합니다. 의지하는 것은 신중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것은 신중하는 것이에요. 신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평안할 때 오히려 두려워하며 신중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 연민의 마음이 쏠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고통 속에 신앙의 가벼움을 오히려 탄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시뮬레이션을 그려봅니다. 큰일 났어요. 물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늘 사업이 잘 됐는데 그 사업을 대출로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했고 거기서 만족해서 돈을 벌어서 이 대출을 막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이 돈을 벌어서 대출을 막지 않습니다. 확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 물 들어올 때 노정을 하고, 소망 팥죽 2호점을 낸 거죠. 낸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동지다 가자 하고 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손님이 뚝 멈췄어요. 그러니 여기서 받아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다시 2호점을 내서 이 순환이 되어져야 하는데 돈 공급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근심이 돌아옵니다. 왜 근심이 돌아오느냐? 은행에서 복구기 시작하거든요. 은행에서 고객님 하면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가능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피를 말려요. 바짝바짝 피를 말려요. 그러할 때 경건한 신중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일에 근심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꼭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이 문제에 근심하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꼭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근심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신중하게 주님께 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진 자는 그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린 망합니다. 신앙도 삶이 있어야 신앙이 있는 것이지. 이 일이 무너지면 우리 집은 큰일 납니다. 우리 가사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다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신의 가벼움을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태산과 같이 무거운 줄 알았어요. 내 믿음이 태산같이 무거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니까 태산은 무슨 태산? 나달같이 막 휘날리는 거예요. 고객님 그 소리에 막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태산은 다 어디 갔단 말인가? 네, 여러분 잘 될 때 다 태산돼요. 평안할 때는 다 태산이에요. 힘들 때 태산이 진짜 태산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태산같이 무거워지기를, 더 신중해지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할렐루야. 이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가벼움을 보면서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것인가? 어쩜 이렇게 작은 고난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인가?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모든 일에 신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슬퍼서 신중해지고 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긴장감은 성도를 영적인 나태함에서 건져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나태해질 수 있고요, 평안할 때도 충분히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삶이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삶에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나태해지지 맙시다. 꼭 좋을 때 좋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마음을 나태하지 말고 깨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어렵잖아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는데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 원래 선지서들이 좀 어려워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불렀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는 어찌 된 것인지 계속 이 망해가는데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주님, 저를 이러려고 부르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지금 사람과 뛰고 있을 때도 이렇게 힘들면 말하고 뛰면 얼마나 힘들려고 그러느냐,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고난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사람과 뛰듯이 가볍게 뛰고 러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지나면 내가 너를 말하고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 독하게 먹어라. 넌 지금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료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쉽게 낭망하고 쉽게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너무 힘들 때 조금만 더 가면 좋은 날 오겠지, 이거 성도의 마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너무 힘들 때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그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들면 어떡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들면 어떡해? 곧 말하고 뛰어야 하는데 독하게 먹어. 내 영혼아, 독해야 한다 하면서 나는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 지금 워밍업 한 거예요. 더 뛸 수 있어요. 아멘. 전 더 뛸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마음을 튕겨나가듯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혹시 여기 지친 분 있습니까? 지금 너무 삶이 힘든 분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더 가셔야 돼요. 곧 말이 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중하게 주님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혼자 뛰지 않아요. 주님이 같이 뛰게 해주세요. 신앙에 신중한 사람은 이처럼 마음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따라합시다. 엄살 부리지 맙시다. 네, 엄살 부리지 마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더 갈 수 있어요.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마음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시편은 계속 이렇게 마음을 훈련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뇨, 내 마음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뇨. 일어나란 말이야 이 사람아, 일어나란 말이야 이 사람아.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디서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너가 얼마나 기도했냐 이 사람아. 네가 얼마나 기도했다고 벌써 응답이 안 됐다고 했냐? 네가 지금 30년을 했냐 40년을 했냐? 더 일어나 더 일어나 하면서 마음을 독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주의 위로가 충만하기 때문에. 엄살 부리지 맙시다. 엄살 부리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살포시 얘기합시다. 엄살 부리지 맙시다. 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마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신중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에 미혹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연민에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아니 뭐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 어쩌자고? 에라 모르겠다. 아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마음이 미혹되어 충동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더 굳건하게 붙들고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방탕한 즐거움보다 거룩한 근심이 복된 것입니다. 시작. 방탕한 즐거움보다 거룩한 근심이 더 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뒤풀이가 없는 거예요. 뒤풀이는 일 잘 마쳤다고 뒤풀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이 안 끝나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풀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행사 끝나고 즐겁게 먹고 위로하고 도닥거리는 거 필요하죠. 제 말은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안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더 신중하게 주님과 걸어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신중함을 지혜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다윗의 신중함은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무엇이라 했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지혜와 신중함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신중하셨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원수들 앞에서 신중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갈급한 자들 앞에서도 신중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지키시고 늘 한결같이 걸어가셨어요.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베드로가 이벤트를 벌이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너는 교회의 열쇠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을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됐구나, 이제 내 제자가 세워졌구나 하면서 주님의 속 깊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느니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믿었던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랑스러운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늘 신중함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주님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비결이에요.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중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갑시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동행.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인 것이에요. 동행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즉 동행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동행은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동행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는 신중하게 지혜롭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는 것도 주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중보기도의 미혹에 빠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영혼 때문이에요? 영혼 때문인 거예요?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룩한 사역일지라도 주님을 빼놓으면 그것은 주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성도는 그 마음에 확고한 문장이 인장 찍혀야 돼요. 금장으로 인장이 찍혀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일을 구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을 구분하세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일과 주님을 혼합하여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내가 신중할 때 구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신중함은 주님과 우리를 동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가 신중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아멘. 우리 치유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